구약성경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2절까지입니다. 4절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제목은 그 1절 말씀대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이 청년 그랬어요. 청년. 이 청년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 육신적인 청년, 우리 젊은 그러한 청년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넓은 의미로 보면 이 영적인 청년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육신적인 청년들도 있지만 사실 이 청년이 아닌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다 이 청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청년이 누군가? 그 이사야 40장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고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이 새 힘을 주신다 그랬으니, 이 영적인 청년이 누군가?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젊고 어리고 그걸 다 떠나서 항상 하나님을 앙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는 자, 영적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가 다 영적인 청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좁은 의미로서는 육체적인 청년들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만, 하지만 넓은 의미로서는 우리가 다 영적인 청년으로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새 힘을 받아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여기 9절 읽어주십시오.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의 때에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랬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이 원하는 길,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뒤에 그러나가 따라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니 청년의 때에 가진 힘으로, 지혜로 얼마든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살 수 있습니다. 힘이 있잖아요. 또 능력도 있고 건강한 몸도 있고, 그러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여기 심판이라는 것은 이 부정적으로 볼 때에는 악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벌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꼭 우리를 징계하시고 벌하는 것만이 심판이 아닙니다. 잘한 일, 선을 행한 일, 의를 행한 일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청년의 때에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악행하는 일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일이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청년, 너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딱 일치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그러한 일을 해나가야 된다. 그게 청년의 때에 할 일이다 하는 것이 이 9절에서 지금 주시는 교훈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을 알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서 항상 선한 일을 행하기를 힘쓰라. 그런데 문제는 10절에 보면 이 일을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여기 10절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근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악입니다. 근심과 악, 이것이 청년의 때에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근심. 청년들이 이 근심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육신적인 청년들도 요즘에 보면 뭐 취업 걱정, 또 학업 걱정, 또 결혼 걱정, 또 결혼하고 나면 또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걱정, 이 근심할 것이 뭐 끝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보면 이 대학생이 된다 하면 방학 때, 지금이 여름방학 시기인데 이 여름방학 때는 좀 여유가 있어서 교회 행사 있으면 다 참여하고 또 본인 부족한 거 이 보충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얼마든지 삼을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청년들 보면, 학생들 보면 학기 중이건 방학 기간이건 이 항상 바쁩니다.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스펙 쌓아야 되고 뭐 영어 시험 봐야 되고 인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사실 너무나 바쁘고 근심이 끊일 그러한 시간이 없어요. 참으로 이 근심이 너무나 많은 때가 이 청년의 때입니다. 또 악도 마찬가지예요. 이 청년의 때에 악한 일에 이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이제 세상 법적으로도 성인으로 인정을 받고 그러다 보니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 문화가 너무나 악해요.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 참으로 어둠의 일이 너무나 많고 점점 더 악해지는 시대에 이 청년들이 믿음 지키는 것이 참 예전보다 더 어려운 그러한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방탕하기 쉽고 술 취하기 쉽고 뭐 요즘에는 사람들 모이면 이 술이 빠지면 뭐 사람들 간에 이 교제할 수가 없는 그러한 또 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너도 나도 다 이 술 마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정도로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또 음란하고 호색하고 음란한 것이 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악한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때에 이 청년들이 이 악한 일에 너무나 쉽게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근심과 악을 떨쳐버리라 그랬어요. 떨쳐버리라. 이 근심하는 거, 악한 일, 이것은 참 인생을 헛되게 만듭니다.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근심이고 악입니다. 근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없는데 근심하다가 귀한 시간을 다 보내는 겁니다.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힘, 시간, 물질 다 허비하는 겁니다. 다 헛되게 무의미하게 다 써버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몸에서 떨쳐버리라, 멀리하라, 물러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시절이 다 헛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시절이 다 헛되다. 여기 헛되다 하는 것은 빨리 지나간다 하는 뜻입니다. 빨리 지나간다. 어린 때 검은 머리의 시절이 참으로 헛되었구나, 금방 가버렸구나, 지금 남은 게 없구나 할 정도로 눈 깜짝할 사이에 신속하게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의 연수 70, 강건하면 80 신속히 지나간다, 날아가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청년의 때가 참으로 결코 오래가지 않아요. 우리 이 자리에서 지금 이미 그 육신적인 청년의 때를 보내신 성도님들은 다 이미 체험했지 않습니까? 20대가 엊그제인 것 같고 젊었을 때가 그리 오래전 같지가 않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시간이 지금 다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시간,
참으로 기뻐하며 살기에도 부족하고 선을 행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근심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낭비하면 안 된다. 청년의 때를 그렇게 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청년의 때를. 그러면 청년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오늘 12장 1절 읽어주십시오. 12장 1절.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예,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니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젊은 시절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해보고 싶고 또 할 수도 있고 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한편으로는 좋은 일입니다. 청년의 때가 아니면 또 언제 그런 일들 해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더 귀하고 더 좋은 그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의 때 아까 9절에서 본 것처럼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귀하게 쌓아 올린 것, 젊음의 힘을 다하여서 공을 들여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면 이 흔적도 남지 않게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헛되고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면 그 시간, 그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귀하고 가치가 있는 그러한 인생이고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왜 삶에 있어 이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일에 무슨 일이 있는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삶의 의미를 진정으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의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의 의미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 이 전도서 전체에서 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1장 9절과 10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전도서 1장 9절과 10절. 전도서 1장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새 것이 없어요. 새 것인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이전에 있던 것이 다시 나온 겁니다. 다시. 세상의 역사를 봐도 이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무슨 사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달리하고 모양은 달리할지라도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사사시대 하나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 살려달라 간구하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걸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똑같이 반복됩니다. 다시 죄짓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또 살려달라 구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그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없어요. 무슨 세상 유행하는 것도 이 옷 하나만 봐도 예전에 유행했던 옷이 돌아서 다시 오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에 유행했던 것이 돌고 돌아서 또 오는 겁니다. 다 과거에 있었던 일, 이전에 있었던 일. 그래서 해 아래에는 결코 새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전 세대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가 나오면
새로운 것이 나왔다, 못 보던 것이 나왔다 하면서 좋아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다 이전에 있었던 겁니다. 또 바꿔 말하면 지금은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기뻐하지만 또 그것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사람들 기억에서부터 사라집니다. 뭐 인기가 있는 사람 나중 가면 다 기억하지 못해요. 무슨 명예를 얻었던 것 시간이 가면 다 잊혀지는 겁니다. 좋았던 사람, 나빴던 사람 오래 시간이 흘러가고 나면 기억조차 못하고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것 결코 새로운 것이 없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그렇게 반복되는 인생을 살다가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인생을 살다가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니 그러니 이 세상의 것은 참으로 헛된 겁니다. 전도서에서 계속 나오는 게 헛되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이 참으로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니 새로운 것, 해 아래에는 없다. 다시 말해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 중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 해 아래 존재하는 것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것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새 것이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새로운 의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가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된 것이고 지옥 갈 자가 이제는 새롭게 되어서 천국 가는 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을 몰랐던 자가 하나님을 못 믿었던 자가 이제는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새로운 자,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가 발견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고 이 세상을 왜 살아가는가 그 의미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살아가는가?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답할 수 있어요.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제는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의미고 내 삶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이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장 1절에도 창조주라고 한 겁니다. 창조주. 세상 만물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의 삶을 새 삶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이 청년의 때에 부지런히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청년의 때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부지런히 기억하라. 참으로 근심거리가 많고 또 악한 유혹을 너무나 많이 받는 그러한 인생의 시기이지만 그러한 인생의 때이지만 하지만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청년의 때에 아무리 힘을 다해 이것저것 이루어보고 가져보고 또 해나가고 누려보고 즐겨보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 썩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새 생명, 결코 썩지 않는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에게 주어져 있는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청년의 때에 부지런히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참으로 은혜로우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극히 작은 부분 하나까지,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랬는데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 일일이 간섭하시며 일일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청년의 때에 바로 알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때에 근심과 악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근심거리가 생기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작은 부분까지 다 다스리시며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이 근심을 떨칠 수 있는 겁니다. 또 악을 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청년의 때에 힘을 다해 기억하라. 그때에 근심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자에게 또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도 얻게 하시니, 그러니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귀한 삶인 겁니다. 그게 귀한 삶이에요. 청년의 때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귀한 삶인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 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일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곤고한 날이 이르고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점점 가까워 옵니다. 지금은 비록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육체가 계속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도 점점 쇠약해지는 때가 반드시 오지 않습니까? 여기 마지막 2절의 말씀처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 이 청년 젊을 때에는 모든 것이 해와 달과 빛처럼 총명하고 명랑하고 밝고 뚜렷합니다. 하지만 그 육신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해가 어두워지는 것처럼 기억력도 점점 희미해지고 육신도 점점 약해지고 점점 흐려지는 그러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온다. 한번 어려움을 겪고 나도 그 뒤에 또 비구름이 또 몰려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청년도, 육신적인 청년뿐 아니라 영적인 청년도 계속되는 시험과 고난 속에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 영적으로 점점 힘을 잃게 되는 그러한 때를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육체적으로 청년일 때, 또 영적으로 청년과 같이 강건한 힘이 있을 때, 그때의 그 힘으로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시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은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허무함을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참 사는 게 허무하다, 우울하기도 하고, 여기 말씀처럼 곤고한 때를 만날 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은 결코 허무하지 않아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은 곤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스럽고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 겁니다. 그러니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진정한 이 삶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삶의 의미를 깨달았으니 그에 걸맞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즐겁게 헌신하며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의 모습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 시편 110편 읽어주시죠. 시편 110편 3절.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 주께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 새벽 이슬이라는 것은 그 이슬이 매일 새벽마다 새롭게 날마다 내리지 않습니까? 어제도 이슬이 맺히고 오늘도 또 새롭게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받는 자,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그러한 힘을 얻는 자가 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인 겁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서 즐거이 헌신하는 것, 즐거이 헌신하는 것, 그것이 이 청년의 때에 이제 삶의 의미를 깨달았으면 그 삶 가운데 해나가는 일, 하나님을 위해 즐겁게 헌신하는 겁니다. 이 참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거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복된 일이에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는 거,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거 참으로 귀한 겁니다. 그러한 자가 복받은 자인 겁니다. 복된 삶이에요. 복된 삶.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순종하며 봉사하는 일을 이 무거운 멍에와 같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아니라 무거운 멍에인 것이고 구속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일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그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알지만, 하지만 일찍부터 젊어서부터 그 일을 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아직은 젊으니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더 하다가 나중에 가서 하겠다. 지금은 사는 게 힘드니 좀 살만해지면 그때 가서 하겠다. 지금은 아직 내가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도 많으니 그러니 그러한 일 충분히 해보고 나중에 가서 죽기 전에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살다가 죽기 전에 가서 하겠다. 뭐 세상 노래처럼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논다 하니 젊어서 한번 신나게 놀아보겠다 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 일을 나중으로 미룰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 완전히 착각하는 겁니다. 완전히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젊다 할지라도, 지금은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가실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다, 풀과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안개가 아침에 잔뜩 껴있지만 언제 갑자기 사라져서 흔적도 보이지 않고 없어지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청년의 때가 결코 오래가지 않아요. 오늘 당장 무슨 일이 생길지, 내일 아침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가서 하겠다, 좀 더 나이가 들면 하겠다 하고 미루었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수고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헛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젊었을 때 참으로 그 힘과 그 시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돈이라도 버는데, 세상에 나가서 그만큼 그 시간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취직해서 일하면 그만큼 돈도 벌고 그만큼 좋은 것도 생기는데, 반면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은 뭐 누가 1,000원 한 장 주지도 않고 손에 뭐가 쥐어지는 것도 없고 하니 교회 일하는 것은 오히려 헛된 일처럼 생각되며 여겨질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코 주님의 일 헛되지 않아요. 주 안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분명히 쌓이는 일입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거 분명히 상급이 쌓이는 일이에요. 우리 무슨 세상에서 투자하잖아요. 투자, 주식 투자도 하고, 요즘은 젊은 청년들도 그 주식 사서 투자하고, 무슨 코인, 비트코인, 무슨 코인 그런 것도 투자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투자하는 게 뭐예요? 적은 것을 투자해서 많은 것을 돌려받겠다 해서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도 그와 같은 겁니다. 나에게 있는 적은 힘을 다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돌려주세요. 나는 하나를 기울였는데 하나님께서는 30배로, 하나님께서는 60배로, 하나님께서는 100배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니, 그러니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귀하고 이것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주님을 위하여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젊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그 지혜를 헛된 데다가 쓰지 말라. 썩어 없어질,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흔적도 남지 않고 없어져 버릴 그러한 일에다가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왜 없어져 버릴 그러한 곳에 다 낭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젊음의 때를 참으로 거룩한 일에 쓰고, 영원히 남는 일에 쓰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 일에 젊음의 시간을, 힘을 쓰고 나아가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다 겪어보고 체험에서부터 나오는 참으로 간절한 권고인 겁니다. 간절하고 안타까운 권고예요. 내가 이미 살아보면서 그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이 전도서 마지막에 와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마지막에 와서 말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 전도서 제일 마지막 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니, 그러니 그것이 귀한 일이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인 줄을 알고 청년의 때에 허송세월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라 하는 것이 이 솔로몬의 참 안타까운 그러한 심정에서 나오는 권고인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겁니다. 그러니 청년의 때에 참으로 하나님을 잘 기억하며 섬겨야 돼요. 그 일이 잘 안 되면, 혼자서 그 일이 잘 안 되면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한 군데만 찾아보지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디모데후서 2장 22절 읽어주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랬어요. 함께. 예, 청년의 때에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찾으며 기억해야 되는데 그 일이 잘 안 되면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니 청년의 때에 참 함께 하는 것도 귀한 겁니다. 혼자 있다 보면 이 정욕의 그 음란한 그러한 유혹을 떨쳐버리기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함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찾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즐겁게 헌신하며 봉사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청년,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러한 청년이 결국에는 육체적인 청년일 뿐 아니라 영적인 청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생각할 때 참으로 서두에 증거한 것처럼 먼저는 우리의 신체적인 육체적인 청년들이 이 교훈의 말씀을 잘 새겨서
청년의 때가 결코 길지 않은 줄 알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즐겁게 헌신하는 그러한 귀한 청년들로 굳건히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머리가 휘었고 나이가 70, 80, 90이 되었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러한 자가 영적으로 청년인 겁니다. 영적인 청년이에요. 아무리 젊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러한 자는 영적으로 청년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도 병들어도 영적인 청년인 줄을 알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늘 기억하기를 힘쓰는 생활, 청년이든 노년이든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사람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헛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러한 삶이 그때부터 허무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참으로 곤고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육신적인 청년일 뿐 아니라 영적인 청년으로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 군데만 찾고 마치지요. 그 시편 103편 8절, 시편 103편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지요. 시편 103편 8절입니다. 103편 8절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 103편 5절입니다. 5절. 5절 다시 한번 읽죠. 5절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참으로 청년의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독수리와 같이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시는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날마다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였습니다. 참으로 근심이 많고 또 악한 유혹을 많이 받는 인생의 시기가 청년의 때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썩어지지 않고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고 또한 우리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저희의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일일이 간섭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할 때에 모든 근심과 악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헌신할 줄 아는 그러한 청년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적인 청년뿐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영적인 청년의 삶을 살 수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앙모하며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주시는 가운데 영적인 청년으로서 늘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잘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